광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브람아파트 102동인가요? 102동에서 살다가 1단지에서 살다가 2단지로 지난 1월 3일 날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m 정도 더 교회하고 멀어졌다고, 오늘 내려오는 길에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멀리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하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고이소를 졸업시키신 우리 고재근 성도님, 또 이사하신 박창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떡국을 준비했는데 2그릇씩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조금만 끓이고 싶어갖고 아주 조금 끓여놨거든. 어쨌든 떡국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네, 저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2025년을 맞이하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보다는 2024년도에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긴장도 하게 했고, 그래서 참 2025년 새해를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 설레임으로 맞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비상계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화재의 소식도 들렸고, 말미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새해 첫날이 굉장히 좀 어렵기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참 위대하고 훌륭하고 참 훈훈한 것은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 참 그 소망이 참 따뜻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평화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25년 새해에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서로 좀 화합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건강한 그런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려왔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시간에는 새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그래요, 2025년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더욱더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또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이어가야 될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함께 다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모세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김없이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그 경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이 뭔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시간 속에서 위로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마음의 안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또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지거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대했다가 그 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끊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깨달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괜찮아,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찬양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풍성해져서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2025년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아 여호수아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대담해야 된다, 마음을 크게 먹고 그리고 용기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약한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마음 준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의 풍속에 젖어 있고 농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바로 눈앞에 부요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따르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고생 끝에 들어가서 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다, 이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에게서 농업을 넘겨받는 동시에 그와 결부되어 있는 종교적인 관행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풍성한 곡식과 수확의 복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신들이고 이 신을 섬기는 다신 종교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그들에게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 필요한, 특히 우리들에게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이 아닐까?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서도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많이 보고 있고, 아니 우리들 자신들도 돈 앞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너의 도움이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더러는 정복했지만 더러는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약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죠. 옛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을 힘 입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들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달고 있지만 우리들의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이 가나안 족속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이 꼭 물질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저항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결정짓고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안에서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들의 힘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두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갈등과 저항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생애를 모조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서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와 이 씨름을 해가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해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나온 시간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처음부터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서 24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에 빠져들까 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익숙함에 살다 보다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무뎌지는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들은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게 되는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잡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도록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는 어쩌면 지금 오늘 내가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저 또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을 대한 어떤 태도들이 있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오고 새기고 또 새겨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6장 16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장로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로다니.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여호와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로서 사는 날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가고 오는 세대에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이런 본을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주고 이어주고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고 오는 세대에 또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지를 우리들은 교훈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중심 없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게 들려지지 않는 무뎌짐과 태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족들과 일터와
또 나라 공동체 안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 따라 사는 길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지만, 연약함에 휩싸여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새해에 새 마음을 담아 살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를 본받아 일어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에도 도우심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우리들의 도우심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힘있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마음을 담고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전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꽃으로 꽃밭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신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그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드리는 거듭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 좌절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시며 다시 새롭게 하는 희망이심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새해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